시간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날에 그 주인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아니한 자의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맞을 일을 일을 행한 행한 종은 종은 적게 적게 맞으리.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많이 요구할 요구할 것이요 것이요 많이 많이 맡은 맡은 자에게는 자에게는 많이 많이 달라 할 달라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불과 우리가 몇 달 사이에 참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많은 이런 기상 이변 또 이상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몇 달 전에 유럽에서 특별히 영국에서는 396년 만에 무려 이 49.3도의 최고의 이 온도계 기온을 기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독일이라든지 뭐 스페인에서는 기본적으로 43도, 뭐 42도 이 정도로 돼서 이 산불이 나고 또 이 집에까지도 또 이 민가까지도 이렇게 불이 붙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런 고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 기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년설이라 불리는 그 알프스산 아니면 에베레스트산 이런 히말라야 산의 그 빙하가 이 눈이 녹아 내려서 이 눈사태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럽에 그 많은 폭우가 일어나서 이런 교통이 또 마비가 되어진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2022년도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예년에 비해서 자주 나타나는 것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그냥 지나치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전쟁과 기근 또 지진 또 이런 이 기온의 이런 기후 변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동시에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것을 말해 주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자, 시작. 띠를 띠고 서 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날을 맞이해서 이 급하게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부분이 뭡니까? 자, 급하게 허리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출애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리를 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자세의 출발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준비하는 만반의 상태가 이 허리에 띠를 찬다, 띠를 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또 두 번째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말하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여러분,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은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죠. 물론 뭐 불을 켜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떻습니까? 불을 켜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을 킨다라는 것은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깨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 또한 준비하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요.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명령형인데요. 자, 주인이 어느 날 혼인 잔치집에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혼인 잔치집에서 분명히 집에 오게 될 텐데, 그 종은 주인이 다시 집으로 올 때를 알지 못하죠.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심상들, 이미지들은요, 첫 번째의 이미지는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이 준비, 또 두 번째의 이미지는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요, 첫째와 두 번째 이미지를 보다 더 점진적으로 더 완성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면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 문을 열고 기다리는 자세, 그것을 지금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집의 문지기들이, 종들이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없지만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집주인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39절에 있는데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집주인이 오게 되어지는데 불시에 온다라는 거죠. 불시에. 뭐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뭐 온도 난방 좀 켜고 그렇게 어떤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시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는요, 하나가 예상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예상할 수 있는 것, 주인은 반드시 뭐라고요?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가 예상되지 않는 게 하나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강도같이 불시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39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의 예상되는 부분과 또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될 자세가 지금 교차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더 명확하게 되죠.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주인은 어떤 분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기에서 주인이 언제 오는가 늘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러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정확히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에게 그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계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날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설명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서 그 책임성을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더 일깨우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허락하신 그 소명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건강과 또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기회와 시간과 물질, 달란트를 과연 잘 썼느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심각한 형벌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38절의 내용을 보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설사 예상치 않은 그 한밤중에, 정말 새벽 그 늦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지라도요,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들은요 분명하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1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끼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종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41절로 가게 되어지면요, 어느덧 이 장면이 바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40절까지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답변한 형식으로요,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인이 다시 오는 때에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 사이에 이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종의 차이는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복을 받게 될 지혜로운 종,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그들에 대해서는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자, 이 충성된 종에 대해서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이요. 자,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또 하나가 또 나오죠.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에 대해서요.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앞에 그 복이 있으리로다 말하는 이 37절의 내용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3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와닿는,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꺼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이 43절에 보면요, 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42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43절은요 42절의 그 내용처럼 그 행할 때에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와 같이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보러 멀리 갔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하게 이 종들 가운데에 이 선임 이 종이 있죠. 우리가 일명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는 동안 이 남겨진 가솔들 또 이 종들에 대해서 음식을 나눠줄 책임이 있는 그런 이 선임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종들이 계속적으로 이 집주인의 일을 관리하고 또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량을 또 양식을 나누어 주고 배정하는 일, 그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원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굶어 죽지 않고 또 오히려 주인이 없지만 이 집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잘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되어지고 받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주인이 전혀 안 오는 것처럼 이 생각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도둑같이 오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기능과 그 기회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자, 또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자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다, 깨어있자, 신부단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정을 팽개치고 산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무의도식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각자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처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이고, 또 각가정의 가장들은 직장일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주부는 주부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그 가정이 핍절되거나 어렵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주의 일과 가정의 일을, 직장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룩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바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지혜롭고 이 진실한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서 각 가정의 일에, 직장 일에,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고 또 본인 스스로는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깨어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맡겨주신 일을 책무를 다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 무익한 종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이 법적으로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종과 달리 무익한 종, 어리석은 종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불성실한 종은요,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종의 직분을 가지고 그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다른 이 열악한 환경의 노비를 때리고 또 자신 스스로 이 자신의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이 주인의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것으로 알고 이 먹고 마시고 취한다라는 겁니다. 45절의 이 심상을 보면요, 정말 부주의하고 게으른 또 이 태만한 종이라는 그런 모습에서요, 이 45절로 가게 되어지면 정말 이 비열하고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은요,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식을 분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들이 무익한 종,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은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를 현장에서 적발해서
주인이 없는 동안 그 경홀한 그 일에 대해서, 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그 주인은 그 벌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끔찍한 이 형벌을 이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요 행하지 않은 자는요, 또 다른 차원의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다시 말해서 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이처럼 중차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요 많이 맞을 것이요라고 말하죠. 예전 성경에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어미 때리고라고 말하고요, 또 영어 성경 가운데에 NRSV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갈기갈기 찢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좀 표현이 완화된 표현이지만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 외에 이 다른 성경의 역본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이 심각한 지경의 형벌을 말하죠.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또 어미 때리게 때림 받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 주인이 온 다음에 이 처절하게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과 이 비슷한 이 본문 이 병행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0절의 이 내용입니다. 이 절과 평행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 내용과 관계되어지는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슷한 본문의 병행꼴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내어쫓으라는 표현은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 예복을 입고 온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볼 때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가혹하게 내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이 무익한 종들은 이 내어 쫓긴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늘도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운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빛이 가득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바깥 어두운 데는 공존할 수 없고, 어떠한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바깥 어두운 데로 가야 되는데,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이 아닌 이 지옥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와 이 누가의 이 강조점은 똑같은데요, 그것은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합당하고 신실한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요,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져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 그런요 철두철미하게 이 무책임한 청지였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한 한 달란트 가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양식을 나눠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불순한 종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이 심각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후 심판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 짓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분명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은 자들은요, 바깥 어둠으로 들어가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을 다했던 이는 분명하게 천국이라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면요,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자기 멋대로 부당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듣는 자라면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부당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고대하며 또 늘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자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게 주의 날을 위해서, 주인이 오실 날을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들,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교회에서 책임 맡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회피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은 다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주님께서는 이 삶 속에서 주신 날들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또 돌아오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저울추에 우리를 이 재는 것처럼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평가하시며 상과 벌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또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내용을 보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8절에는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으면요, 그만큼 새벽도 가까운 법입니다. 바로 지금의 교회 사적으로 보면요, 또 신약의 이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이경 삼경 곧 새벽 미명이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코 재림 신앙을 약화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지 않았던 이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때야말로 새벽 미명이 가까운 때인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양식을 나눠주시는 자가 되어서 해가 지날수록, 날이 더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또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가 받는 자라면 우리는 한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약속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